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 개인 사정으로 말씀 녹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에레미야 2장 20절로 2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멍에를 메라. 에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는 신흥 제국인 바벨론 제국이 강력한 힘으로 중동 지역을 침략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금방이라도 정복당하게 될 매우 위급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수많은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이 메시지들의 대부분은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하신 말씀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기를 권면하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여러 가지 죄들 중에 한 가지 죄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말씀은 현대를 사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 문제를 발견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더 가까워지고 그래서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가 무엇일까요? 그게 2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메고 있는 명예와 결박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노예가 되고 짐승이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도록 주신 멍에와 결박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씌워준 그 멍에와 결박이 무엇일까요? 2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이 결박과 명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야 할 그것들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하던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신 다음에 너희들 마음대로 살라,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면서 살라, 그렇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이 계명대로 살아라 하는 계명의 말씀을 주셨죠. 그것이 율법입니다. 또 율법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온 세계를 위한, 세상 만민을 위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이것이 그들이 받은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멍에와 결박으로 말씀과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사명과 이 율법을 감당해야 할, 지켜야 할 책임이, 의무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이 계명을 지키고 이 사명인으로 살겠다고 언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시내산 언약이고 이 계명과 사명이 이들에게 씌워진 명예와 결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명예와 결박, 이 율법과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특권이요, 은혜였습니다. 또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멍해가 되고 결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 수가 없잖아요. 다르게 살아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냥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것이 멍해가 되고 결박이 된 것입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멍해와 결박이 은혜고 특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이 멍해와 결박, 이 사명과 율법이 짐으로 여겨졌습니다. 마음대로 살고 싶고 욕심대로 살고 싶고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명과 율법이 구속처럼 여겨진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는 자유롭게 살 수가 없구나. 나는 구속을 받고 있구나. 나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구나. 이런 것처럼 느껴지게 된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유를 억압하는 독재자고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억압하는 그런 분으로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기가 싫다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선포를 했습니다.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결박과 멍해를 끊어버리고 버려버리고 나는 더 이상 순종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하겠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겠다. 이렇게 선포를 한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대학교 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가끔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 그 모태신앙인들을 교회에서 보게 됐는데 그 젊은 모태신앙인들이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지 않은 나중에 예수를 믿은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배웠기 때문에 주일에도 놀러 가지 못하고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싶은데 자꾸 마음에 걸리고 클럽에도 못 가고 세상 젊은이들처럼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자꾸 걸려서 그걸 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부모도 못하게 하고 또 교회 가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고 한마디로 죄를 마음껏 지을 수 없다는 거죠.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힘들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모태신앙인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다니다가 대학교 들어가면 나는 하나님을 떠나리라. 나는 독립하리라 하고 신앙생활을 접고 세상으로 나아가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더 이상 교회를 안 다니기도 합니다. 이것은 비단 모태신앙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서도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가 좋고 구원을 받아야 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지만 막상 교회를 다니고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보니까 제약이 많은 거예요. 할 수 없는 게 많고 다르게 살아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결박으로 느껴지고 멍해로 느껴지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할 때마다 자기 점검을 해야 돼. 이걸 해야 돼? 말해야 돼. 옛날에는 아무 생각 없이 내 좋을 대로 다 했는데 이제 신앙이 되고 보니까 자꾸 자기 점검을 하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생기게 되고 또 하고 싶은데 못하고 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고 나면 또 이런 것들이 자기를 괴롭히고 죄의식을 느끼게 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멍해와 결박으로 느껴지고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 모습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모습과 비슷합니다. 어느 아버지 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의 상속 지분을 요구하고 그것을 지금 달라고,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그 지분을 주니까 그걸 가지고 집에서 멀리, 할 수만 있으면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서 타국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때부터 자유를 누리기 시작하고 가진 돈으로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결국 방탕한 삶을 살고 결국에는 그 가진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 사람이 아버지를 떠나려고 했을까요? 아버지하고 함께 사는 것이 결박으로 느껴지고 자유가 없다고 느껴지고, 아버지의 그 컨트롤을 하고 주관하신 것이 독재자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려고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와 똑같았습니다. 20절 후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후반절.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24절을 보십시오.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기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나므로 헐떡거림 같도다. 또 25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자, 이들이 하나님에게 독립을 선언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음행이었습니다. 이 음행은 성경에서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좋으신 하나님,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나서 한 것이 뭐예요? 다른 우상들을, 다른 신들을 쫓아간 것입니다. 이 다른 신들은 그들에게 멍에도 메우지 않고 결박도 하지 않고, 그리고 복만 약속하고, 그래서 너무 자유롭고 좋은 신인 거예요. 이 신이 좋아 보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들에게 간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발정난 암나기가 순나기를 쫓아가고, 또 조강지처 아내를 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 다른 여자에게 가버린 그런 사람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지키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래서 피를 뿌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겠다고 언약을 맺고 언약식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서 표현하면 결혼과 같은 것입니다. 두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서약을 하고, 그리고 그 맹세를 지키고 살겠다고 사람들한테 선포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자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편인 하나님이 싫어지기 시작했어요. 이 남편인 하나님 때문에 자유도 없고, 이 하나님이 억압하고, 이 하나님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그래서 자신은 불행하다, 신부인 자신은 불행하다, 남편을 잘못 만났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동시에 내가 이 남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남편, 다른 신을 섬기면 자유롭고 행복할 수 있겠다. 그래서 집을 나가고 다른 신, 다른 남자를 쫓아가고 그를 섬기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명예와 결박을 끊어버리고 집을 나가버리고 다른 남자를 쫓아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적한 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지은 죄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참남편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당하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지은 죄, 현재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돌아오라고 이렇게 간절히 권면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돌아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그 벌이 무엇입니까?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정복을 당하고 식민지가 되고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그 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70년 동안 종살이 식민지 생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유를 얻기 위해서 결박을 끊어버리고 멍에를 벗어버렸는데 결국 이들에게 돌아온 것은 자유는커녕 더 불행한 그리고 종으로 전락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이들이 과거에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해서 자유를 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고 또 세상을 섬기는 사명을 주셨는데 이들이 그게 싫어서 버리고 떠나버리니까 다시 종살이로 돌아가고 만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는 다시 종살이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23절부터 25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을 선언하고 하나님을 떠나갔지만 결국 자유롭게 된 것이 아니라 자유는커녕 자유를 잃어버리고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알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간 길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발정이 난 암낙타가 순낙타를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는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또 암나귀가 발정이 나서 그냥 숫나귀를 찾기에 헐떡거린 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정이 난 짐승처럼 참남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인 다른 신을 쫓기에 정신이 없고 이성을 잃고 이리저리 헤매고 다녔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났지만 결국은 육신과 감정과 육신의 욕구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자신도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발전기의 짐승처럼 짐승처럼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들이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라 뭔가 욕정과 욕심과 감정의 포로가 되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의 삶은 황폐되고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21절, 22절에 보면 순전한 참 종자, 귀한 포도나무와 같았던 그들이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잿물과 비누로도 씻을 수 없는 죄로 더러워진 추악한 사람이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갖게 되면 더 이상 자유를 누릴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교회를 다니면 이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 수가 없다. 방탕하게 살 수가 없다. 죄 짓고 살 수가 없다. 그럴 자유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 믿기를 싫어합니다. 또 성도들 중에도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쁨이 없는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전히 그들 안에 세상 사람들처럼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고 죄 짓고 싶은 욕망이 있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재미도 없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아우 신앙생활 하기 싫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없이 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욕망에, 감정에, 육신에, 탐심에 노예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욕망은 우리를 어두운 곳으로, 나쁜 곳으로, 타락한 곳으로, 죄악으로 이끌어가고 맙니다. 결국 그 결과 인간은 이 욕망의 포로가 되고 자신도 컨트롤할 수 없는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타락한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타락한 인간이 되는 것이죠. 성경은 말했습니다. 무엇에든지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 무엇인가 순종하면 결국에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그것의 욕구대로 내가 살아가게 된다. 그러니까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결국 포로가 된다는 뜻입니다. 르네상스 운동이 유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르네상스란 말은 불어인데 리버스, 다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자유롭던 인간이 이 기독교, 이 종교, 기독교, 또 야훼 하나님 때문에 자유를 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유럽에 들어오고 이 기독교가 유럽을 지배하고 또 교회가 이 사람들을 지배함에 따라서 사람들이 결국에는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잃어버린 중세시대, 그 하나님 때문에 억압받는 그 중세시대, 이것 때문에 인간이 불행하게 되고 행복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행복하게 되고 인간답게 살려면 이 기독교를 버리고 본래 인간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르네상스 운동이고 리버스를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현재를 버리고 돌아가야 할 그 곳은 어디였습니까? 바로 그리스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철학과 이성을 중시하고 인간이 주인이었던 그때로 돌아가자고 한 것이 바로 르네상스 운동입니다. 이 운동으로 인해서 유럽 사람들은 기독교를 버리기 시작했고 기독교를 거역하기 시작하고 또 기독교를 악으로 생각하고 이런 무브먼트가 생기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이 죽어야 인간이 산다 하는 이런 지경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운동이 온 유럽을 지배하게 되었지만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이성을 중시하고 이성이 발달하면 인간이 도덕적이 되고 세상이 유토피아가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을 버린 인간들은 결국 탐욕의 노예가 되고 감정의 노예가 되고 그 결과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유럽이 황폐화되고 수천만 명의 인간들이 죽게 되는 그런 악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하고 더 나아질 것 같지만 결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인간이 원하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 인간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려면 하나님이 주신 그 멍에와 결박을 매는 것입니다. 끊어버리고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멍에와 결박을 맬 때 인간이 자유를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해요. 아무도 나를 제재하지 않고 나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그것이 자유고 그렇게 하면 행복하게 될 거라고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모든 걸 벗어버리려고 그래요. 벗어버리려고 그러죠. 그래서 뭔가 나를 매면 그걸 억압이라고 생각하고 구속이라고 생각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나를 컨트롤하지 않고 억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원합니다. 근데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 결과가 참담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멍에와 결박을 메고 지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멍에와 그 결박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몽테스큐에라는 그런 철학자가 있죠. 그분이 법의 정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는 현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상권 분립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 책을 쓴 이유는 법이 왜 필요한가 이거였어요. 법 그러면 우리는 싫어하죠. 세상에 수많은 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많이 하고 살아가는데 교통법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억압이라고 생각하고 이 멍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몽테스큐에는 법은 오히려 인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법은 개인들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의 자유를 지키고 보장해 주기 위해서 법 테두리 안에 살면 마음껏 평안하게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법이 좋은 것이다. 법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한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나의 멍에를 메라고 그랬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삶이 고통과 수고와 슬픔과 두려움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인간 삶 자체가 수고와 고통뿐이라는 것을 아시고 피곤한 삶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것으로부터 쉼을 얻고 자유를 얻는 방법으로 내 멍에를 메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멜 때 우리에게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고통과 슬픔과 매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멍에가 있습니다. 이 멍에는 작고 쉽대요. 이 작고 쉬운 이 멍에를 멜 때 비로소 우리가 쉼과 안식과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작은 멍에가 싫다고 이것을 버리고 떠났을 때 결국 큰 멍에와 결박이 인간을 괴롭히고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고 쉼이 없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그리고 3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참 자유를 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거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로 살아야 된다고 하셨어요. 말씀대로 사는 거,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바로 멍에와 결박입니다. 이것이 율법이고 이것이 사명입니다. 이렇게 살 때 자유와 평화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작은 자유를 포기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자유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신 멍에를 멜 때 우리가 진정한 참 자유, 큰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방법은
하나님의 구속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노래를 처음에 몰랐는데 근래에 이 노래를 알게 되었어요. 한국 가수 김종서의 아름다운 구속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구속. 이 가사를 보면 이 사람이 한 사람과 사랑을 하게 된 거죠. 사랑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고 또 해야 할 일들이 생기고 또 어떤 결박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아름다운 구속이다. 정말 즐거워 행복한 구속이다.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가사를 읽어볼게요. 오늘 하루 행복하길. 언제나 아침에 눈 뜨면 기도를 하게 돼. 달아날까 두려운 행복 앞에 널 만난 건 행운이야. 휴일에 해야 할 일들이 내게도 생겼어. 약속하고 만나고 헤어지고 조금씩 집 앞에서 널 들여보내기가 힘겨워지는 나를 어떻게. 처음이야. 내가 드디어 내가 사랑에 빠져버렸어. 혼자인 게 좋아. 나를 사랑했던 나에게 또 다른 내가 온 거야. 아름다운 구속인걸. 사랑은 얼마나 사람을 변하게 하는지. 살아있는 오늘이 아름다워. 그래서 연애를 시작하니까 해야 할 일들이 생기고 이제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자기를 포기할 것도 생기고 해야 할 것도 생기고 이것이 짐이고 부담스럽지만 행복한 아름다운 구속이라는 거예요. 혼자 살다가 연애를 하면 이제 서로에게 구속이 됩니다. 일정 부분 자유를 잃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결혼 생활의 행복도 이 구속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첫날부터 느낀 것은 야, 내가 자유를 잃었구나.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구나. 자유를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일정 부분 내 자유를 포기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위해서 자기 자유를 포기할 때 거기에 행복이 있고 그것이 자유를 줍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나에게 약간의 구속이 될 수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구속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은 아름다운 구속, 행복의 구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작은 자유를 포기하고 하나님 주신 멍에인 법과 사명을 감당할 때 진정한 자유와 쉼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할 때 우리는 구속이 아름답고 멍에가 복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구속이 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는 하늘에서 자유스럽습니다. 물고기는 물밖에 아니라 물속에서 자유롭습니다. 연에는 연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줄은 연에게 생명줄이에요. 왜냐하면 연을 날게 하는 원동력이 되거든요. 근데 연이 자유롭고 싶다고 연줄을 끊어버리면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추락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진정한 자유를 얻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품에 거하는 것입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고 행복입니다. 인간이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 말씀 아래,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 아래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참 자유를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면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멍에를 꺾어버리고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멍에와 결박으로 머리에, 마음에 매야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사명을 내 어깨에 매야 합니다. 셋째는 나에게 주신 현재의 직분과 위치를 열심히 감당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십자가가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는 힘들고 무섭기도 하고 무겁기도 하고 그러지만 이 십자가 안에 모든 은혜가
기쁨과 안식과 평안과 행복과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매일 때 비로소 십자가가 얼마나 좋은 것이고 보화인지, 십자가 안에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열심히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고 십자가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때로는 멍해가 됩니다. 아내가 때로는 멍해가 됩니다. 때로는 자식들이 내 멍해가 됩니다.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교회 직분이, 교회 생활이 때로는 우리에게 명예와 결박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관계, 또 부부 사이, 결혼, 이런 것들이 나에게 결박, 멍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 이 부부 사이, 이 결혼, 가족, 이것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타락하지 않게 하고 나를 나로 살 수 있게, 하나님 앞에 바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주신 그 멍해와 결박, 이것을 불행이라고 생각하거나 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나를 지켜주는 생명줄이고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감사함으로 감당하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도망가고 싶고 말씀대로 살기 싫고 직분도 감당하기 싫고 그래서 자유하고 싶다. 이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노예가 되는 길, 종이 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일과 사명과 관계와 또 가족과 하나님과 말씀과 이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열심히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씌워주신 이 멍해를, 결박을 정말 사랑하고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행복한 복을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